안녕하세요. 수서 동행교회 정윤환 목사입니다. 이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 동행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같이 듣는 자리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붙잡고 살아갈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빛이 될 주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이 소원과 기대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귀한 또 은혜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신실하시게 지키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어딘지도 모르는 그 약속의 장소를 향해 떠났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떠날 때 아내와 조카와 그리고 하란 지역에서 얻었던 모든 재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아브라함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뒤를 남겨놓지 않고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이 75세의 나이였어요. 75세의 나이에 떠났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쉽지 않은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시족 사회였기도 했고요. 그리고 뭔가 이게 이제는 정착해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그런 시기잖아요. 정착민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이방인으로서의 삶으로 이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 어떤 새로운 또 인생을 향해 출발한다는 것 75세의 나이에 참 쉽지 않은 것인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지금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란을 떠났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침내 도착한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온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그것이 6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래는 이 선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래의 상수리 나무. 이 모래는 그래 선생의 나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당시의 선생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선생이었어요. 때문에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이곳에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들의 나무, 어떤 예언자들의 나무죠. 근데 이 상수리 나무가 가나안 지역에서 어떤 나무였냐면 잎이 무성하고 높이가 굉장히 높은 그런 나무였어요.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 신들이 거하는 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나무잖아요. 뭔가 의지가 되고 큰 나무, 높은 나무. 그러니 신들이 좀 그곳에 살 수 있는 나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게 큰 나무, 높은 나무는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통로라고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곳에 신들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곳은 여기가 예언자들, 어떤 선지자들이, 점치는 자들이 살아 있는 그런 활동하는 그런 나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제단과 우상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눈에 생경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또한 6절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굳은 결심을 하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정착민의 삶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지금 가나안인들이 그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가나안인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제사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왔던 그 가나안에서 보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 참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7절의 말씀에 거기에가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바친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장소 아닙니까? 그런 자리 아닙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가나안의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거기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현실을 떠나 어떤 미지의 곳, 어떤 현실과 동떨어진 곳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현실 속에서 드리는 것이에요. 절망의 현실, 낙심의 현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현실, 낙심의 현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시게 지키실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편안할 때, 기쁠 때, 희망이 가득 찰 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저에게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어떠냐? 절망할 때, 낙심될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너는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이 아브람처럼 정성껏 제단을 하나하나씩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을 나에게 바치며 그렇게 정성을 바치며 나에게 예배 드렸느냐 물어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절망의 현실 속에서, 낙심의 현실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은 어두움의 그런 현실 속에서 저는 불만 가운데 정성 들이지 않더라고요. 제단을 하나씩 정성껏 들여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더라고요. 그냥 습관 따라서 나아갔던 것이 제가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만 있는 겁니까? 우리의 의무만 있는 겁니까? 절망과 낙심과 이런 어두운 미래 속에서 어떻게 정성을 다합니까? 난 힘이 빠졌습니다. 정성을 다할 수 없겠습니다. 몸만 나와도 어떻습니까? 라고 누군가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요. 몸만 나와도 어딥니까 그게?
몸만 나와도 어딥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몸만 나와도 나와 앉는 그 자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7절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여러분, 주님의 이 나타나심이 얼마나 세심하고 세밀하신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혼돈스럽겠습니까?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7절에서요. 아브라함이 먼저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지금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을 얻은 건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 7절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서 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지 않으시겠느냐, 전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동일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바로 이 지금의 현실 속에서 정성껏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은 주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얻고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에 부족하지 않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 낙심의 현실 속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어두운 현실 여러분 속에서 때문에 말씀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멀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현실, 여러분의 그 현실 속에서 정성껏 제단을 쌓아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 지금 바로 여기서 내 몸을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를 우리의 현실 속에 함께 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은 세밀하고 세심하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적당한 때에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런데요, 언제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찾아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시도 우리의 손에서 말씀을 놓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책 읽을 수 있지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좋은 책들이 있습니까? 신앙서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먼저 이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책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책 속에 남겨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동행 식구들 모두 다 이 말씀의 사람들 다 되어서 여러분의 현실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오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는, 그래서 그것으로 힘없고 다시금
바로 그 현실 속에서 정성껏 제단을 쌓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우리 그런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 그 예배의 그 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오늘 넉넉하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단을 쌓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한 권의 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 굳게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현실 속에 예배의 제단을 쌓아 올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참 귀한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제단을 쌓아 올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먼저 찾아오시는 여러분 그 주님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굳게 붙잡고 계셔야 돼요. 언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 찾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정성껏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제단을 쌓아 올려 나아가는 그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